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우리의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큰 은혜로 나타났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주님이 세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6절이요. 뭐 하였을 때? 연약할 때. 이 연약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손끝도 까딱할 수 없는 그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때. 모든 사람이,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쯧쯧쯧 손가락질 할 때. 이게 저도 연약이 그냥 뭔가 건강이 조금 연약하고 뭔가 믿음이 연약하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가망성이 없을 때.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뭐가 있으면? 젊음이 있으면. 근데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젊음과 함께 뭐가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그런데 젊음도 없는 것 같아요. 건강도 없는 것 같아요. 물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라도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남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남편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 하려면 한 2달은 해. 그래야 익숙해지니까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순종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막내가 저거 노래를 처음 듣더니 한 100번을 듣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래서 저게 무슨 노래야? 뭔 노래야? 랩이야? 뭐야? 그랬는데 요즘 은혜가 돼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내게. 그게 연약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주변에 친구가 참 많았는데 어느 날 정말 힘드니까 연락할 친구가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여기가 쩌릿쩌릿 아파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얘기하면 더 뭐 하니까 걱정할까 봐. 그러니까 그걸 혼자 담고 있으니까 여기가 아파요. 요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지금 같으면 다 털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도 내려놓겠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그걸 짊어지고 그래서 심통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개구장이가 아니면 막 이렇게 꾸러기가 아니면 무슨 변덕꾸러기가 막 심통낸다 이건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걸 털어내지 않으니까 너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파요.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경건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가끔 그거 보세요. 그 술에 조금 알딸딸한 분들이 한강 다리로 올라가요. 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사다리도 못 올라가시는 분인데 평상시에는 술을 먹으면 한강 다리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려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살려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살리려고. 근데 그분들이 고분고분 내려와요? 아니면 버팅겨요? 버팅겨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가 연약하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뭐 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곁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가시돋친 말을 막 해요. 주님 필요 없다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어머니 필요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먼저 뭐 하신다고요? 안아주신다.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냐면 내 힘으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생활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내 말조차도, 내 감정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 좀 힘을 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데요, 자꾸 힘을 줘요. 그러면 건지는 사람도 힘들고요, 건짐을 받는 자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렇게 안전교육 받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기절을 시키래요. 그러면 건져내기가 쉽대요. 근데 아직 살아있으면요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문가들은요 그 주변을 돌아요. 물에 빠진 사람 뭐 할 때까지? 꼬르륵 빠지려고 할 때 딱 어디를 잡는, 딴 데도 안 잡는데요, 머리카락 잡는데요. 그리고 끌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이제 우리가 뭘? 우리의 힘을 뺄 수 있기를, 우리가 절대적인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분의 구원의 은총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7절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거 다 빼도요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8년이 있었기 때문에 세미나 갈 때마다 이 조사를 하거든요. 부부 세미나를 해요. 비밀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남편들한테 물어요. 아내한테도 물어봐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10%에서 15%예요. 그것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비밀을 보장하지 않을까 봐. 근데 아내들은요, 여러분. 여기 남편이 지금 현재 저하고 우리 권 집사님만 밖에 안 계시는데, 아내분들은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30에서 한 40% 정도.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딴 놈 다 필요 없대요. 딴 놈 그거 고쳐서 쓰는 거 더 힘들대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늘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도 서로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9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들은 조금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40에서 50%, 7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조사에 따라서.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죽지 못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연약도 있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연약한 것을 합치면 뭐냐면 악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만큼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또 보시겠어요?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희한해요. 내가 키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커요. 어디 안에 있으면? 내 마음 안에 담고 있으면. 그래서 미움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어느 부분이라도 그 녀석에게 자리를 내어주면 자동으로 커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열받잖아요. 이게 이게 갱년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움을 자꾸 내 마음 언저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센터에 그 미움을 맡기지 않아도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사랑은 센터에 주지 않으면 자꾸 흘러가거든요. 자꾸 미끄러져 가거든요. 자꾸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악한 것은요, 뿌리가 그 견고한 진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요?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건 로마서 말씀인데 오전의 말씀하고 기가 막히게 지금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님이 직접 호소나 아니면 예수가족교회 모든 지체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별로 없는데 성경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온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언제? 죄인. 죄인의 결과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난 즉 뭘 우리에게 가져와요? 사망. 그러니까 내 결국은 정해져 있었어요. 죽음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런 죄인을 위해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연약해 있는 정도, 악한 정도가 아니라 내 결국은 사망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해,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야. 누군가 이쁜 사람, 잘난 사람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결코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너희에게 내가 증명하기 위해 너희가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주님이 저한테 먼저 해주셨어요. 자꾸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뭘 주관해요?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먼저 떠올리는데 누가? 앞에 있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나는 천하 만물을 창조했고 말씀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했고 그것을 네가 믿지 못할까 봐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보내어 내 사랑을 확증했는데 내 사랑을 못 믿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도록 이 밤에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쫓아내는 방법은요, 여러분, 나가 한다고 나가지 않아요. 말씀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심판. 여러분, 진짜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우편강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였는데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제 죽은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같이 내가 매달렸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성이 끊어지고 쓴뿌리가 제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11절 선포하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으셨어요. 10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하고 원수였대요. 와. 여러분 지금 원수 하는데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의 원수는, 저한테 원수는 메가다 원수밖에는 지금 생각날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원수를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미워해도 그 놈은, 그 여자는, 그 녀석은 죽어도 모른다. 왜 점점 작아지세요?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 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못 미워하겠어요. 왜?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속으로 뭘 생각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요만큼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차라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갖고 싶으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래요. 근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을 자가 아니면, 축복받을 자가 아니면 네가 빈 복까지 갑절로 누구한테 주시겠대요? 나한테 주시겠대요. 그때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갖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이 씨도 나오지만 뭐 해요? 될 수 있으면 축복해요. 제발 축복 좀 받아라. 왜? 축복받지 못할 거면 그 축복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저에게. 근데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피로.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부활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보세요. 이제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한대요?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여기 물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선포예요. 이 명령을 따를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이 은혜가, 이 즐거움이 오는데, 여기는 물질 얘기도 없고요. 건강 얘기도 없고요. 명예,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화목되어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해라? 즐거워해라. 이거는 내가 따라야 할 그게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뭐가 솟아난다고요? 기쁨으로, 자동으로 기쁨이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수를 믿어봐도 그 기쁜 일이 별로 없던데요. 이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내가 건강이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내가 지위가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면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또 우리 안에 양떼와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즐거워하리가 아니라 즐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건 조금만 있어도요,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주인이 바뀌어요. 내 고백이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좀 뭐 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환해 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쪽에서 우리가 불신앙의 고백과 불순종의 삶에서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사랑행 받은 자답게 사는 삶,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잘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깊이 체험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말씀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